에, 아브라함의 품 에덴 동산 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멘.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나 가지고 팔아먹고서나 죽었다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가지고 레아한테서 낳아야잖아요. 나엘한테서 네네. 낳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죽어서 아들한테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음부에 내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에게로 갔다는 얘기나 음부로 내려갔다는 얘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갔다 그 얘기는 죽은 사람들이 간 곳으로 갔다 그 얘기 아니요? 아멘. 같은 얘기요, 다른 얘기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 같은 얘기인데 네. 어린아이들은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네네.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한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았지. 여기에 오기 전에는 그런 걸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아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걸 목사님들은 성경 한 기절을 이렇게 딱 거기서 정육점에 가서 안심 조금 떼다가 양념 얻었기 등신 조금 떼다가 그는 가지고 막 세상 거 섞어 가지고 먹이니까 어제 먹은 거나 오늘 먹은 거나 구분하기가 어려워. 네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근데 10년을 다니면서 소를 한 마리 다 뜯어 먹었는데 소가 뭔지 그림이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요. 100년을 가도 소가 안 보이는 거지. 네네. 그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가리킬 수가 있었어요. 이어서 가리키려면 여기저기 맥히는 게 하도 많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못 오는 거예요. 네네, 아멘. 못 오니까 그냥 여기 한쪽 떼어서 그거 울커먹고 마른 거예요. 네네네. 저쪽 거고 이쪽 거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강에서 아브라함은 기운이 쇠하여 75세에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열조가 어디로 갔어? 돌무덤에 들어간 거지. 네네. 막벨라 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멘. 예, 그 무덤이요, 무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강에 돌아서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제 야곱이 죽어서 자기 아들한테로 내려간다. 그 소리나 해석을 하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장소에 아멘. 간 거야. 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성경이 다 열린 다음에서 낙원이 어디고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을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를 했으면은 모르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만들어 버리는 거고 네네. 알으면은 나한테 낙원이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신 건데 보너스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과 교리에서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이죠. 경우 없는 하나님, 불공평한 네.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죠. 네.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나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러잖아요. 네. 니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 헌 게 나한테 헌 거요. 응?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옷 갖다 드렸습니까? 먹을 거 갖다 드렸습니까? 물 갖다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헌 게 나한테 헌 거요.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설교여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한 거요. 마귀 새끼가 하고 싶은 걸 전한 거요. 마귀 새끼가 하고 싶은 걸 전했습니다. 그런 거죠. 섞어서. 네네. 독약을 섞어서 먹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약 기운을 빼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약간해서 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는 안 받아들였는데 2020년도부터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예, 참, 들을수록 참 신기하잖아요. 예. 이제 목사님은 신기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인가 새로운 얘기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렇죠. 한편 강도한테 오늘 낙원에 가자 했을 때 그 낙원 얘기 한번 한 거고, 네. 그거는 위에 있는 낙원으로 가자 한 얘기가 아니고 아래로 낙원 있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한 소리고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예, 사도 바울이 끌려갔다 가서 보고 왔는데 자기라고 않고 다른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 이게 돌 맞고서나 죽었을 때요. 네. 돌 맞고 죽었는데 그때 완전히 죽었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40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걸 연도를 쭉 따지면 그게 돌 맞고 죽었을 때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런 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네. 아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하고서나 거기다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아멘. 예, 여기에서. 그래서 3천층이라고 이제 차원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끌려갔다는 소리나 낙원으로 끌려갔다는 소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으로 끌려간다는데 그 낙원에 끌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셋째 하늘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더 견고해요. 안 견고해요. 더 견고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쪼가리를 더 보태면 보탤수록 더 세밀하고 완고하게 더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아멘. 함부로 뭐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네네. 그래서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보고 온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을까? 그들이 믿지 않을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요. 성경은 네.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넣어놓아야만 돼. 아멘. 예. 더 넣어놔도 안 되고 덜 넣어놔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 거야. 네, 아멘.
비밀을 천기를 누설해도 안 되는 거지 미리. 예. 그렇죠? 네. 그런 의도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영의 세계를 깊이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너무 지나치게 또 계속 그것만 강론하고 돌아다니도 안 되거든요. 아멘. 예, 영의 세계는 적당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알게 해놔야지 잔뜩 써놓으면은 거기에 몰리면 안 된단 말이지 또. 네네네. 그런 의도도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줬죠. 네. 낙원에 가서 막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은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낙원에 갔다는 얘기를 예,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도 이제 계시록에 써 있죠. 네. 이기는 자에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을 때 그때 이 낙원에 끌려갔다 그 얘기예요. 네, 아멘. 예. 한편 강도에게 읽어주세요. 오늘 낙원에 간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이유는 구약의 낙원과 신약의 낙원을 구분하심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있다. 누가복음 아멘. 23장.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지옥에 우리 아까 그 얘기는 여러 번 설명했죠. 네네. 예,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아멘. 그렇죠. 그건 또 아까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예, 그런 구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그런 시기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 얘기했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 도표를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여기에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아멘. 예, 여기가 지구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화살표를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네네.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갔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은 요것이 지금 현재 요거를 설명을 좀 잠깐 진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 이거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그래도 다 가리진 않았네요. 네. 요걸로 요 좀 더 잘 보이죠. 네네. 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현세 천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기는 완성된 천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현세 천국에서 천국의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네네. 거기서 우리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영이. 아멘. 몸덩어리는 옷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아멘. 나라는 존재의 주인공은 영이죠. 영. 네네. 영이 여기서 온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자, 신을 안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이제 땅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강의한 대로 음부로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낙원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요. 이게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세 종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종류들은
모든 선지자들하고 첫째 첫열매로 부활이 될 수 있는 대상자들, 그런 게 14만 4천. 14만 4천은 낙원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 여기다 이거 빼야 되겠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보니까 14만 4천은 지금 몇 가장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아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엑스트라로 왔는데, 조연으로 왔는데 주연이 아니고, 네. 여기서 신앙을 완전히 잘 이루어서 옷을 짜입은 사람들이요. 아멘. 이게 이 사람들은 옷이 바지 저고리만 짜입으면 합격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 아멘.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두 번째 부활 시에 등장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 흰 옷을 입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한편 강도 신앙생활 못했죠. 옷 짜 네. 입었죠. 운명 직전에 믿어지는 사람들도 옷 못 짜 입었죠. 아멘. 옷 짤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들도 그렇고,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그냥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여기서 흑덩이 속에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천년 아멘. 왕국에 다시 태어난다. 여기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백보자 심판으로 하는 장소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다음 세상에 내려가서 왕노로 터는 거고,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도표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흰보자 심판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양떼들은 이렇게 해서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아멘. 유대인들만. 그렇죠? 네네.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있어?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네. 아니, 나머지 유대인들은 무덤 속에 그냥 이방인으로 버림받아 죽은 사람들이 돼버렸죠. 아멘. 그리고 여기서 지구에서 살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 시 끄트머리 심판 때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를 삼으시는 거죠. 아멘. 아담과 하와라는 남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아기들을 만드는 것 마냥, 네네. 그런 게 논리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다음 세상은 유대인들이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거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들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방언이 다른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살아남아 들어가는 무리들이 세상을 형성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옷자락 잡고 우리도 이 은혜 받으러 가자 막 여기서는 난리가 났어요. 네. 예,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나서 요 양떼들은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 떼들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불못은 여기가 있는 거고, 예, 여기서 불지옥 음부라고 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복음 이전 세대와 불신자들이 음부에 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음부에서 쭉 있다가 이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나와서 천년왕국의 아기로 태어나는 수가 엄청 많죠. 아멘. 예, 진리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 무덤 속에 있다가 네. 아기로. 그러면 영만 오는 거죠. 아멘. 몸은 천년왕국에서 그 부모들을 또 만나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설명한 거네. 네. 여기서 빨간한 거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세상이야. 아멘. 세상 이걸 지구 땅덩어리 여기만 생명체가 있고 아멘. 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이 되고 다른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산 별은 모든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아멘. 아, 이것도 설명하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네. 나는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 내가 이거 만들 때 오래 걸렸거든. 네. 그래서 내가 저기 강의할 때 설명 안 차네. 내가 성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네. 참. 성품. 읽어주세요. 영혼이 안식하는 곳.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예,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원이에요. 낙원. 아멘. 그러니까 낙원에는 지금 현재 누구누구가 있는 거예요. 장세기에 처음으로 순교자, 아니, 선지자. 처음으로 난 아담과 하와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더 이상 구속사가 거기에 껴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제일 처음에 낳은 거예요. 네, 아멘. 가인을 먼저 낳고 그다음에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가라지로 변질돼 버리고 네. 아벨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이 선지자의 제일 처음에 나와요. 네, 아멘. 그래서 아벨부터 에녹이라든가 노아 홍수 때 노아라든가 거기 8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네, 아멘.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낙원에 가 있고 요 영혼들 옥배임 받은 영혼들 이것은 구약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죠. 구약에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예, 예. 그 아벨도 죽었잖아요. 네네. 선지자로. 아벨이 왜 죽은 거예요? 아벨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올바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죽은 거지. 네네네. 아벨도 형 제사 지낸 거고 똑같이 지냈으면 형이 아벨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네네.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네, 아멘. 낙원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다 하얀 옷 입고 꽃밭에서. 여기는 별로 이러는 개념이 아니야. 네, 아멘. 농사는 져요. 네네네. 포도나무를 심는데 도둑놈이 따가요, 안 따가요? 안 따갑니다. 왜 안 따가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없으므로 도둑놈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다 평안하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는 그림 같다. 이거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예, 들려요 조금씩. 네. 그거 상관없어. 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예, 그거 이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고 나서 죽었다가 낙원에 끌려갔다 와서 다시 살아났죠. 아멘.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주고 거기서 낙원이 3000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멘. 예, 그런데 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게 여기 장막이 등장하는 3000층이 있는 장막을 얘기할 때는 임시로 있는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 아멘. 아멘. 거기에 아브라함, 아벨, 거기에 뭐 이런 선지자들이 쭉 거기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그걸 옮긴 거예요. 네네. 아멘. 예, 이제 조금 이따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걸 못 들은 사람들은 무슨 옮긴다고 저 박사무엘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써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낙원에는 여러 반열들이 들어가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에 뚜렷하게 여기는 네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를 다 따로따로 해놓은 데가 없고 뭐 한마디를 쓰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로마서 8장 30절에 하고 여기 오고 두 군데만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제일 세부적으로 불의를 하는 자들은 의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옳은 것을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불의, 불신자 이런 얘기요. 그대로 불의하게 내비둬라 그 얘기 마지막 시대에. 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을 못 하고 낙원과 천국도 구분이 안 돼 있고 지옥과 무적행도 구분이 안 돼 있고 안 됐으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더러운 자는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계속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더러운 상태에 있단 말이야.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야. 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있는데 신앙이 오로지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로운 자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순종을 하면서 바지저고리 옷을 짜 입어서 옷은 자기가 행위로 짜는 거야. 아멘. 믿음의 행부로 옷을 짜. 날실, 네. 들실. 그래서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얘기는 성령 받아서 자라난 거요. 그냥 성령 받아서 가만히 있는 거요. 성령 받아서 자라난 자요. 성령 받아서 가만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위에 더러운 자들이 되는 거고, 네네. 의로운 자들은 자라나서 이 백성이 된 거요. 아멘. 예.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두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죠. 아멘.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런 얘기고. 아멘.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천열매. 성령 받아서 생명이 다 채워진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첫열매라고 하고 신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요렇게 해서 네 종류로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1번 불의하는 자였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건 불신죄를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더러운 자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세상 것이 아직은 섞여 있어 씨만 받아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이 죄는 원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범죄가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잖아요. 네네. 아멘.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믿어서 성령 받으면 금방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새 생명으로 채우고 옛사람은 하나씩 깨트려지면서 부서지는 거죠. 아멘. 그것들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실족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더러운 자라는 얘기는 실족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핍박이나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으면 뿌리가 말라서 죽었으니까 생명책에서 흐려지겠죠. 네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니까 네. 이들이 일반 성도로 일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들이 가시연금키를 뽑아내지 못하고 결실을 못했어도 낙원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예정받아서 하나님이 아구가장 생명을 다 채워야 되는 거룩한 무리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가시연금키를 못 뽑아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멸망받는 거요. 멸망받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받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쭉 구분을 해서 용량대로 하나님은 채우시기 원하는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예, 예. 세 번째로 의로운 자들은 이사야 61장 10절의 근거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이것은 속옷 우리가 믿어질 때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 이건 입혀주는 거야. 아멘. 부끄러움을 가리 원죄를 가리는 거. 네. 내게 입히시며 입혔다고 했죠. 네, 아멘. 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은혜로운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의의 겉옷이 의 겉옷 이거는 이제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양을 봤더니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네. 거룩한 무리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도리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털 자들이 천열매어 신부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네 가지로 분리를 한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그게 아브라함 품인데 이제 그게 등장을 했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으니까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아까 네 군데를 뚜렷하게 않고 여기서는 그냥 정한 그들을 불렀다 그 얘기는 성령 받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했으니까 이제 의의 옷을 입게 했다는 얘기 단계가 네네. 단계가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예. 거기서 생명을 채워서 겉옷을 입게 하고 네. 겉옷을 입은 자들은 의의 물이라고 하고 네네. 그들이 다시 예복과 세마포를 짜 입으면은 두루마기를 짜 입으면은 이들이 영화로운 단계 그것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아멘. 표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요것도 아무나 이게 아까 네 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알아요. 읽어도 이거 여기는 잘 모르게 해놨잖아. 네네. 잘 모르죠. 밖에는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그렇죠? 네. 예. 요거는 해석을 해야 알고 예. 아까는 좌우지간 네 단계가 뭔지는 몰라도 단계가 넷으로 나눠놨다는 건 대충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읽어도 모르는 거야. 네. 아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15절을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아멘. 여기는 낙원이요, 낙원. 네네. 왜 낙원이냐면 보좌 앞에 있는 낙원도 보좌가 있어요. 네, 아멘. 왜 성전에서 성전도 있고 그렇죠? 네네. 낙원에 성전과 보좌가 있죠. 네, 아멘.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그런 얘기를 왜 장막을 거기다 하늘나라에서 장막이 필요하냐. 임시 쉬는 곳이라 말이에요. 장막은 거기서 영구적으로 가족들이 다 사는 곳이에요. 무언가 하기 위해서 임시 쳐놓은 곳이에요. 임시 쳐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뭔 공사 같은 거 하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임시 쳤다가 그 행사 그날 끝나면 거두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낙원이 임시 쳤다가 거두는 거란 말이야. 네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상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지금 결론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네네. 예.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목 안 마르게 해줄게.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를 목자가 되게 해줄게.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된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던 게 그 초등학생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낙원에 있는 장막, 낙원에 있는 영혼들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룩한 무리들 신부될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않고 너희들은 철장 권세 줄게, 보호자에 앉을 거야, 흰 돌 줄 테니까 새 이름을 받을 거야, 쓸 거야. 그러고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죠. 네, 아멘.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세마포를 입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예복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여기는 흰옷만 입은 거예요. 흰옷. 이 사람들이 흰옷 입었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계시록, 녹음기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가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다음 강의로 이루고, 네네.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강의, 아브라함의 품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